할렐루야, 10월 5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을 보면 북한 선수들과 우리 남한 선수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지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국도 갈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서부터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모여서 다윗 왕 혈통의 왕이 계승하는 나라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가 모여서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방금 말했던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혈통의 왕이고요. 또한 오늘 보게 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남유다의 르호보암보다 더 유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겜은 중동의 요충지였습니다. 동서로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를 잇고 있고요, 남북으로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집트와 시리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 수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살며 백성들과 함께 뒹굴면서 민심을 이끌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로보암이 공사장, 십장이 출신의 배경이 잘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인생이었기에 민중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정반대로 백성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위한 왕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14장 중반까지 여로보암이 결국 솔로몬처럼 타락해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문제의 원인, 타락의 원인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멋지게 시작하여서 백성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고, 백성들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말은 사사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마치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회복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여로보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기서 스스로 이른다는 말은 마음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지 자신을 살필 수 있고, 또한 주변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이웃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도, 아무리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할지라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가운데 나의 마음, 이웃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인식을 뛰어넘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여로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제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누구의 얘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 소년들,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소년들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의 처첩들이 낳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었죠. 오늘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보고 반대의 행동을 취하지만 결국 그 또한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자신의 마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의 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1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솔로몬 성전에 남유다에 가게 되면 그 성전의 위대함을 보고 또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을 배반하고 버리고 돌아설 것이라고 지금 그 마음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 불안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나를 죽이고 다 나를 버리고 돌아갈 것이다. 그 마음 속에서 들리는 그 메시지를 잘 생각해보면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사람,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야 라고 그 마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또 자기 자신의 왜곡된 마음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그 다른 사람에 반응하는 내 자신의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공사판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천한 출신분의 출신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환경과 그런 출신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 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보아야 했던 것은, 들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그런데 다스리는데 내 말에 순종하면서 다스려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면서 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 이 이스라엘을 주리라 라고 다윗 언약에 비견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겠다 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 또 마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도구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두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배의 장소도 자신이 편리한 곳으로 베델과 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배를 섬겨야 할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버립니다. 예배의 형식도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절기도 바꾸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한 예배로 다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소리치고 명령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좌로 우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하고 낙심한, 넘어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살아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며 분단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자신의 마음도 들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고 그도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아침 묵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닥칠 때에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